잠언 16장 18절 말씀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잘 되기를 원하죠. 이것도 잘 되고 저것도 잘 되고,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뭐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또 여러분이 어른이 돼서 직장 생활할 때나 어디서나 항상 잘 되기를 원해요. 근데 항상 우리를 꼬이게 하고 잘못되게 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잘 다스려 나가면은 누구보다도 더 빨리 성장하고, 그리고 안정되고, 그리고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더 크고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모든 인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우리가 기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몇 가지를 고치지 못하면은 우리가 평생 실패하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치고, 누구에게 피해를 끼치고, 누구한테 의존해야 되고, 이것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되어서는 안 되는데 뭐가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건가? 처음에는 우리가 미움이라는 마음이에요. 자, 우리가 누구를 미워하면은, 미움 받는 사람이 대부분은요, 누가 나를 미워하면은 그 사람을 나도 미워해요, 보통은. 예수님 믿는 사람도 좀 성숙한 몇 사람을 빼놓고는 누군가가 나를 미워하면 그 사람도 그를 미워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과 또 그 사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지 말아야 돼요. 못마땅하고 나하고 다르고 그런다고 해서 미워하면은 안 돼요. 그냥 미워하는가 보다, 내가 뭐 실수했는가 보다, 내가 고치지 뭐, 이렇게 하면서 미움을 우리가 다스려 나가야 돼요. 또 우리가 잘못되게 하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거짓말 언제 해요? 우리가 곤란할 때, 우리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들을 하죠. 근데 이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은 거짓말이 늘어요. 그리고 거짓말 해도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을 안 하게 돼요. 그래서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가 거짓말을 많이 하면은 사람들이 날 믿어주지 않아요. 우리는 거짓말 할 때 내가 피해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속상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남에게 실망 주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거짓말을 하는데, 거짓말을 자꾸 하면은 그 거짓말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은 누군가가 거짓말할 때, 혹시 우리가 거짓말할 때 사람들이 모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알아요. 알지만은 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아, 그냥 이것도 거짓말이구나 라고 생각만 하지 표현을 안 해요. 그리고 거짓말한 사람은 그걸로 속였다고 생각해요. 큰 착각이에요. 당장은 싫은 소리 안 들었을지 모르지만은 그 거짓말을 함으로 해가지고 나는 신뢰를 얻는 거예요. 못 얻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할수록 마음이 점점 멀어지고, 결정적일 때 여러분을 돕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실패하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결정적일 때, 아, 그 사람은 거짓말 많이 하더라, 그 사람은 정직하지 않더라, 이 한마디가 내가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못 얻게 만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예요.
또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 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게으름이에요. 게으름이라는 게 뭐냐면 조금 전에 말한 것들은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 딱 드러나잖아요. 근데 게으름은 내 자신을 피해를 주는 거예요. 물론 내 자신에게만 피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 줘요. 근데 가장 큰 것이 나를 스스로에게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자, 우리는 게으르면요, 내가 해야 할 것을 제때 하지 못하죠. 그리고 약속을 못 지키죠.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못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남들에게 해주기로 한 것도 약속한 거 못 지키죠. 신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 이 부분은 쟤 맡기면 안 돼. 쟤는 중요하지 않은 것 맡겨야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네. 게으름이라는 것은요, 내 자신에게 성실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실해야 되거든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부모님과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선생님과 또 동생들 그리고 후배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실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 성실이 내 자신에게도 성실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일에 대해서, 내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근데 이걸 못하면 내가 얻어야 할 것을 많이 못 얻어요. 여러분, 공부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근데 게을러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0만 원도 벌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게으르면 100만 원도 못 벌을 수 있는 거예요. 나한테 피해가 많이 줘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결국 그 사람들에게 멀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 이 세 가지가 다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것들이죠. 응? 미움, 거짓말, 게으름, 이게 다 우리를 잘못되게 하는 거죠. 우리가 잘 되는 것을 막는 일이죠. 근데 이 모든 것보다 우리를 진짜 잘못되게 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가장 잘못되게 하는 것 중에, 잘못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큰 것은 교만이에요. 교만. 자, 교만은요, 누가 주는 거냐면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를 자꾸 부추겨요. 넌 할 수 있어. 넌 높은 거야. 너는 그래.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제일이야.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 이런 생각을 줘요. 그래서 우리를 교만하게 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를 가장 멸망하게 만들고 가장 형편없는 인간으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하면 망하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라고 했어요. 예. 망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망해버리는 것은 무엇부터 시작한다? 교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교만하면 사람들도 싫어요. 우리가 교만을 하면은 주변 사람들이 내 옆에서 맞아 하고서 박수를 쳐주는 것 같지만, 앞에서는 그러는 것 같지만은요, 뒤에서는 안 그런 거예요. 아우, 밥맛이야. 아우, 싫어. 어쩔 수 없이 우리 앞에서 그 교만한 사람 앞에서 박수 쳐주고 인정해 주는 것처럼 하지만은 뒤에서는 밥맛이야. 이런 말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만 교만한 것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교만한 것을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왜 그랬냐? 하나님이 아마 사탄 때문에 교만을 제일 싫어했는지 몰라요.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주 중요한 천사였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 중에 천사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그 천사가 뭐 교만할 만한 뭐가 있었겠죠. 다른 천사보다 뭐 뛰어난 게 뭐가 있었고 그렇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짐으로 해서 더 나가서는 내가 뭐 하나님 그 뭐 다를 거 없지 뭐 하면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저주를 받아 천국에서 쫓겨난 겁니다. 저주받아 사탄이 되었습니다. 저주받은 사탄은 자기만 교만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자기처럼 교만하게 해서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그래서 자기 혼자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옥에 던져지고 똑같이 벌받기를 원하는 것이 사탄이 나쁜 심부인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탄이 좋아하는 마음이에요.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얼마만큼 싫어하냐면 대적할 만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대적하면 어떨까요? 상당히 힘든 일일 거예요. 왜더라? 어쨌든 교만한 사람은 대적할 만큼 하나님이 나서서 싸울 만큼 상당히 교만한 것을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할 수 있는 만큼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자, 바벨탑을 무너뜨린 하나님. 사람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탑을 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열심히 백성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런 다음에 그들이 모여가지고 도시를 이루고 과학을 발전시킨 것 같아요. 탑을 높게 쌓는다는 것은 과학적 성과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자기들이 마치 하나님만큼 높아질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열심히 탑을 쌓았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 그 사람들의 과학적 성과예요. 많이 발전했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이렇게 큰 탑을 만들 수 있고 이 높은 탑을 만들면 다시 한번 홍수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이겨낼 수 있어.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셨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교만한 행동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만한 인간들을 대적해서 탑을 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말이 통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의 말이 다 똑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말을 뒤섞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언어에 혼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공사하는 중에 야, 톱 좀 갖다 줘. 그러면 뭐라고? 못 알아듣겠는데? 뭐 망치 달라고? 이런 식으로 말이 통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말이 통하지 않게 되자 더 이상 탑을 쌓을 수가 없게 되었어요. 짜증이 나죠. 서로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이 안 통한다는 얘기는 서로 마음을 못 나눈다는 얘기고, 그리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되고 다툼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서로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잘 익은 벼는 고개를 숙입니다.
벼가 처음에 싹 들 때는 하늘을 향해서 쭉쭉 커요. 그러다가 벼가 속이 여물어지고 익어갈수록 점점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속이 빈 사람일수록 시끄러운 거예요. 실속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 교만한 겁니다. 그러나 진짜 실속이 있고 속이 꽉 찬 훌륭한 사람들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스승으로서 또 구세주로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줬어요. 우리는 마귀처럼 교만해지지 않고 예수님처럼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에, 교만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만은 마귀로부터 온 것이고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인 줄 압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섬기면서 마귀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